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스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백성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에서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성경은 그들이 죽은 이유를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들 두 제사장은 성소 안에 분향단에 분향하러 들어갔습니다. 성소 안에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곳은 제사장이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으로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때 향을 사를 때에 사용하는 불은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을 사용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곧 번제단의 불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다른 불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분향하러 들어갈 때에 독주를 마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규례를 주시는데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하시는 것을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잘못은 단지 술을 마셔서 잘못을 저지른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이 분향하러 회막에 들어갈 때 각기 향로를 가지고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그런데 성막의 기구를 만들 때 분향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향로는 하나밖에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각기 향로를 가져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향을 위한 향로는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두 사람이 각기 향로를 가져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분향단의 향을 사르기 위해서는 하나의 향로만 가지고 한 사람이 들어가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들 두 사람은 각기 향로를 가지고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아비후는 아론의 4명의 아들 중에서 큰 아들과 둘째 아들입니다. 이들 두 사람은 아론의 4명의 아들들 중에서도 특별히 존중을 받고 있었던 자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 70명의 장로들이 산의 중턱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고 그곳에서 먹고 마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론과 함께 올라간 사람 2명의 아론의 자녀가 있는데 바로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들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에 선택받은 자들 중에 아론의 아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만 있습니다. 이들은 아론의 아들로서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존중을 받고 있었던 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나머지 2명의 아들은 레위기 8장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위임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본문이었던 9장에서는 그들이 처음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일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특권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특별한 자들인 것을 더 나타내고자 하는 욕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각기 향로를 들고 들어간 2명의 제사장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더 두드러지게 알려진 나답과 아비후라는 것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들 2 사람은 형제들 중에서 자기가 더 뛰어나고 싶고 더 두각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향할 시간이 되었을 때 먼저 분향하고 싶은 욕심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채 자기 임의대로 자신들을 더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그렇게 각기 분향을 하러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들 2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조금 어기더라도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에 이들은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증명하고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채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들 2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보다 자신들이 인정을 받고 싶은 것, 그리고 자신이 더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것이 이들의 마음에는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지위를 통해서 자신을 높이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백성들을 대표하고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서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그것이 제사장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은 그들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은 없고 자신들을 높이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어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열망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자신이 직접 분양하고자 하는 이 집착에 빠지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이 야망이 있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자들이 되기가 쉽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들이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분별력을 잃게 만들었던 술의 요인이 있었습니다. 9절과 10절에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분별력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본인들이 살아야 하고 또한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막에 들어갈 때는 술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술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많은 요인들이 우리의 주위에 있습니다. 어떤 한 곳에 중독된 어떤 상황은 우리들의 분별력을 잃게 만듭니다. 때로는 스마트폰이나 게임, 그리고 때로는 TV 같은 것 역시 우리의 분별력을 잃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 곳에 깊이 빠져들면 우리는 냉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고 한 곳에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분별력을 잃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못하는 요인들이 각 사람마다 다르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의 삶을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회막에 들어갈 때는 술을 금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금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자신들을 그곳에서 어떤 우리의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것에서부터 우리 자신들을 지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들의 거룩함을 계속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뜻을 이루고 우리 자신의 양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지켜나갈 수 있도록 분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